그거 없이 우리가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영적 서밋의 근본 바탕이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의 복음적 교회관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적 예배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교회는 4대 의무가 있다. 그게 이제 예배, 또 전도 선교, 양육 봉사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4가지가 있는데 찬송가, 기도와 또 말씀과 헌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는 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정리를 하긴 해주셨지만은 제 영적인 상태에 따라 들렸다 안 들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딱딱 해주면은요, 우리 청년들이 딱 굳건하게 서게 되어지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정리가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뭔가 맞긴 맞는데 내 개인화가 되지 않고 교회화가 되지 않고 현장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가 예배관이 내 개인에게 딱 정립이 되어지고 또 오늘은 교회관이 무엇이냐, 교회가 뭐냐, 정확한 교회를 모르면은 자꾸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바른 교회관을 또 확립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본문 바로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헬몬산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데리고 가셔서 그 화려한 신전과 우상들을 세워놓은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너희가 보는 우상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했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정확한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그 답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화려한 우상으로 세워진 이 화려한 신전 앞에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우리가 지식으로 취득해서 얻은 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엘리트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앞으로 남은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과 모범을 함께 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시고 그 모범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그 시간표가 이제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게 한 이후부터. 그래서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 앞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고통, 그 피 흘리는 그 고통,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이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훈련 속에 계속 영적인 서밋에 눈을 열어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갈릴리에 가셔서 북쪽 40km 가량 떨어진 그 헬몬산 기슭에 우상으로 세워진 그곳에서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자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서밋으로 근본 바탕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근본 바탕. 내가 그동안에 너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또 모범을 보여줬는데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래? 그렇죠? 이걸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신앙의 바탕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다행히 이때 베드로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 베드로의 신앙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변론을 통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은 부활도 천사도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에요. 늘 육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에 율법에 빠진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근본 신앙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에 바로 바른 신앙 고백, 신앙의 근본 바탕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지고요. 또 22절에서 28절에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단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영적 서밋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렘넌트 7명에 주신 응답이 뭐고 초대교회 주신 응답이 뭐고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로마까지 간 교회 이 응답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뼈대를 딱 든든하게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또 가고 오는 이 세대에 정확한 이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도 그랬고 공산주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적했던 개인과 국가는 산산이 쪼개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뭡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니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반대로 교회가 없는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복음 가진 전도자를 세우시고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셔서 이 시대 재앙을 만난 이 시대를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영적인 문제로 시달림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교회관이 뭐냐? 여기에 분명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만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8살 전에는 교회를 몰랐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니 못 다닌 거죠. 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니까 아, 이것이 정말로 천국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교회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면 가르칠 교, 모일 해,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철치, 주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원문인 헬라어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크의 단어와 또 에클레시아의 단어가 합성하여 이루어져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크는 뭡니까? 바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 이런 단어도 개인화가 안 돼 있어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내용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에클레시아, 우리가 어디서 불러내음을 받았느냐? 사탄과 지옥에서,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불러내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기에서의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원죄 가운데 죄의 종로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면은 골로새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불러내어 모은 곳이 교회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틀려버리면 모든 기준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뭐냐? 교회는
영적 축복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 교회로, 또 영원한 천국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근본은 바로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의 당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 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론으로 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형교회인 우리 자신, 유형교회인 보이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실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무형교회. 무형교회는 바로 뭐냐? 우리 자신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교회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무형교회다. 그렇다면은 교회의 의미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부르셔서 바로 교회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바로 그의 피로 뭡니까?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의 주인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바로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육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신 무형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이 바로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8절에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현장,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모인 무리를 일컬어서 바로
교회의 당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 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당, 무용교회와 유용교회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천국이 영원한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굉장히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균형을 잃어버리면은요, 자꾸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균형 잡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이는 교회를 보고 영어로 로컬이라, 로컬 철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흩어지는 교회를 보고 파라철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 선교를 위한 완전한 개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화. 그리고 교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화가 돼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이 세 가지가 딱 훈련이 되어지고 이 세 가지에 정확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흩어진 교회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개인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그죠?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다. 내 자신이 교회다. 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현장에 바르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교회도 잘해야 하고 또 흩어지는 교회를 잘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무형교회, 유형교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직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또 사업이 있습니다. 업이 있죠. 우리의 중요한 또 산업이 있습니다. 이 산업이 개인화가 된 사람이 직장으로, 교회화된 사람이 산업으로, 또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뭡니까? 사도행전 5장 24절에 또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이 잡힐 때 바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그 기본이 바로 뭐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바로 16절에서 19절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하느냐?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 없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가 되어지고 또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본을 가지고 우리 말은 뭐냐? 지역을 딱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역을 놓고 우리가 뭐 하느냐? 실제 지역의 흑암 세력을 놓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호진 집사님 아파트 반대편에 보면 그 교회가 하나 있죠. 교회 볼 때마다 든든하시죠. 안 그러신가? 우리가요, 교회 하면은요,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모이는 교회,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잘 해야만이, 이걸 세우지 않고 자꾸 교회당을 먼저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막 뭐라 하죠? 돈 사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정확한 믿음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걸 세우지 않고 개인화를 하지 않고 교회당을 먼저 세우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교회가 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집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세우는 교회. 그 세우는 교회에서 늘 저 무당집 놓고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세워져 있는 저 무당집을 놓고 밤새 때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분이 안 풀려가 또 그 무당 깃발 대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 자녀가 저였단 말이죠. 복음 가진 교회가 지역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지역의 흑암 세력이 꺾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가진 교회가 얼마만큼 바르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 지역의 범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복음 가진 교회가 지역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뭐 이렇게 교회가 많냐. 교회 없는 나라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이걸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것이 있습니다. 찾아낼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개인화된 여러분들이요, 직장 현장에 다 가서 기도만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교회화된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중요하게 딱 들어가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마가다라방 교회,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요한 바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교회. 세 번째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누구를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세상 살다가 복음 몰라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다가 교회 왔는데 누군가 나를 딱 도와주고 말씀으로 딱 도와주고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전케 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르게 모르고 육신적인 봉사 일에 빠지면은요,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적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래서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 이뿐만 아닙니다. 바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 우리가 나이 들면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배관이 뭐고 교회관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후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의 정확한 균형을 잡은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는 사탄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꿔나가는 문화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하면은 먼저 우리 자신 무형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의 중요한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무형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의 주체는 바로 뭐냐? 나입니다.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그 묵상의 비밀을 깊이 누리면은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과 묵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연예인들을 보니까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연예인들도 명상하고 묵상하고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명상하라고 하니까 뭐 묵상도 괜찮고 명상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단체로 시작한 이 명상 운동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요, 앞으로 후유증 시대가 오는 거예요. 종교 후유증 시대, 또 지식 후유증 시대, 경제 후유증 시대, 3단체가 최고의 수준으로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사회, 경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초점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그리고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확실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묵상,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 자신, 구원받은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서밋 타임을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대를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아는 단체, 전도를 아는 그런 교회, 남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아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확신을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용교이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이 있어요. 신분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로 내가 누리느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자녀된 순간부터 뭡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권세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배경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할 미디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하고 또 빼앗긴 뱃을 제자가 바로 그릇이고 빼앗긴 트랜스미션, 바로 치유, 바로 미션입니다.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노바디죠. 작품을 남기는 것이고 빼앗긴 플랫폼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웃소싱, 올 위드 트랜스미션이죠. 우리가 복음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리는 중요한 6가지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뭐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그리고 깊은 말씀입니다. 깊은 말씀. 그리고 깊은 묵상과 호흡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 제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요, 자꾸 조급해지고 안정되지 않으면 절대 이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묵상, 호흡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제 자신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집중이 안 되고 분열되고 분산될 때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깊은 기도 말씀. 그래서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여러분께서 찾으셔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깊은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깊은 삶. 누가 봐도 뭡니까? 전도자의 자세, 서밋의 자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트들하고 딱 식사해 보세요. 엘리트들은요, 가정에서 정확하게 딱 배웠기 때문에 먹는 것도 뭐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 먹는 거, 뭐 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가정교육 잘 받았네, 못 배웠네,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깊은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인스턴트 식품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먹지 마세요. 우리 간호사 되시는 우리 이은경 권사님 계시잖아요. 나와서 강의를 시키면 1시간 넘게 하실 것 같아. 왜 인스턴트 식품이 안 좋은지. 그렇게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론, 복음적인 교회관을 딱 여러분께서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배 축복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가거든 직장 선교사다. 그리고 직장에 가시거든 심부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사가 심부름 시켰다. 100% 하세요. 좀 뻘쭘하고 못한다. 절대 안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열애를 시킵니다. 딱 생각을 해놔요. 못해도 하겠습니다. 해봐요.
이뻐서라도 더 챙겨줘요. 우리 직장, 우리 청년들은 직장 현장에 영적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심부름을 통해서 뭐 하느냐? 그 사람을,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른 우리 청년들이 교회관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교회관이 정리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입니다. 참된 예배관 또 교회관이 확립되어져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중요한 바탕을 깔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